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인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꿈꾸며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꿈꾸며. 신명기 오늘 2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말씀을 찬찬히 보게 되면 한편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러한 말씀들로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어제 봤던 그 앞에 있는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19절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저주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스스로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자만하고 또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의 후손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했는지를 보고 그것을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 그리고 25절부터 보게 되면 답변이 나오게 되는데 이 후손들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그들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답을 합니다. 그리고 29절의 맨 마지막에 또 다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찬찬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 이스라엘의 후손들입니다. 멀리서 오는 객, 이방인들입니다.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 가운데 재앙이 임하는 것, 그 땅 가운데 질병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23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풀도 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다. 땅이 황폐화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황폐화되기 때문에
그것에서 무엇인가 결실을 거둘 수 없는데 이것을 뭐로 비유해서 말하냐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보면 이 스보임과 또 아드마는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이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었던 성읍이 아닐까, 그래서 같이 멸망당한 성읍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너희가 보고 그것을 이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을 임하게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23절 끝에 보게 되면 물을 것이요. 뭐라고 묻냐면 24절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후손들도 이방인들도 다른 사람들도 왜 이 땅이 이렇게 황폐화되고 결실을 맺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진노 가운데 거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셨노라고. 이것을 누가 했냐면 여호와께서 행하노라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맹렬하게 그 분을 지금 나타내신 것이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또 아주 먼 후대의 미래의 후손들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질문하는데 25절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또 스스로 답을 합니다. 스스로 25절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지금 시내 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시내 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는 이제 모압 지역에서 모압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근데 이 시내 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언약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걸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여서 그냥 모세만 올라가라고, 우리는 그냥 여기 있어도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위엄을, 영광을 경험했고 날마다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있어서 시원하고 따뜻하게 그것을 늘 보면서도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장면이 그때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내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청종하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생각에 신을 만들어내라 얘기를 하게 되고 뭔가 보이는 걸 쫓아가고, 그러다가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그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먼 후대에 갈수록 이런 일들이 또한 반복될 것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은, 풍요로움이 다 잃어버리고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제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망한 이유는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고 26절 보면 또 나옵니다.
가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 다른 신들, 바알을 따라가고 아세라를 따라가고 다른 신들을 따라갑니다. 또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우상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절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우상신을 쫓아가서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절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그것을 보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지금 우리가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노하셨다, 분노, 진노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맹렬하게 분을 품으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순종하면, 청종하면 이러한 복을 주겠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땅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까지 다 복을 받고 이런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 복에 대한 규정보다 28장 앞장에 보게 되면 거의 4배에서 5배 정도 되는 분량으로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은 더 강력한 그런 계약이니까 이렇게 언약을 맺은 그 내용대로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와 분노와 또 통한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 땅에서 그들을 뽑아낸다는 겁니다. 뽑아내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땅을 빼앗기게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한참 뒤긴 합니다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지만 때가 되면 이 언약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빼앗고 다른 나라에 던지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30장에도 이어지게 되는데 30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포로로 잡혀갔을 것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에 대해서도 이 신명기 말씀에서 벌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이 29절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난해한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신 것도 많이 있는데 그 보여주지 않으신 것까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29절 하반절 보게 되면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언약에 나와 있는 그 저주의 말씀대로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의 힘으로 이 말씀들을 지키고자 할 때 결국은 이스라엘이 결국 실패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그런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런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다 지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인 삼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게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언약을 잘 지키는, 말씀을 잘 지키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꿈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란 말씀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지만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